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들을 살펴볼 때에 서신서를 쓴 목적, 그리고 서신서를 1차적으로 그 편지를 받아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서신서는 교회의 영광,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서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혹독한 환난과 핍박 속에 포기치 않게 하는 격려와 또 위로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또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완성을 선포하는 서신서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 직면한 어려움, 그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쉽지 않지만 바울이 그것을 들춰냈고 또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회복과 또 성결,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목표를 안내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아마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1절에 심지어 너희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모습들은 이방인들도 그러하지 않는 아주 부끄럽고 듣기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모와
동거하는 음행이 이제 발생된 거죠. 교회 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자면 세상에서도 없을 법한 아주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가슴 아파하고 그 모습들을 고쳐 나가야 할 텐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그 잘못된 일을 그냥 방관하거나 그 죄의 모습을 원통하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의 무감함, 죄에 대한 무딘 마음들,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통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음행의 행위, 음행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온정주의에 빠져 공적인 징계를 외면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더 크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의로운 분노일 수 있겠죠. 죄에 대한 방관이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는 누룩과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을 제거하고, 무른 누룩을 제거하고,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보혈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함께 한번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달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그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용서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라 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앞서서 먼저 그를 단호하게 출교하라, 그를 내쫓으라,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하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비참함을 뼈저리 깨닫게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라고 명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종종 드는 예인데, 몸이 편치 않으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병원에 가서 내 상의를 들추는 것이 부끄러워서 청진기를 피하지 않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감안해서라도 그 속에 있는 썩음, 더러움, 고통의 원인들을 반드시 찾아내는 것처럼, 그리고 의사가 이 부분이 많이 안 좋군요, 이 부분이 너무나 나쁜 상황이군요 라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너희도 그것들을 방관하거나 무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것이 뼈저리듯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결국 그것을 지적해내고 확인하는 것이 그를,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돌이키게 되는 조치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공동체, 가정,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분란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온정주의에 빠져서 공적인 징계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유혹들이, 상대방이,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분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그래도 저 사람과 내가 친한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냥 공적으로 우리가 다루지 마십시다라고 외면하기도 하죠. 하지만 징계라는 것은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정확히 해결하는 모습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자, 그 습성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의사의 손에 들린 그 칼이 환자의 고통을, 그 아픔을 도려내듯이 성령께서는 교회가 그 순전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징계하며 진단하고 하나님께 내맡김으로써 잠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이 유월절 양의 보혈, 그 피에 합당한 삶,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삶, 쓰라리고 아플지라도 영혼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부패를 도려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결단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순전함과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들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각 개인의 삶을 먼저 돌이키고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감당하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안전과 그리고 선한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도대체 이런 결정들을 내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실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려내고 싶어 하시는, 다루고 싶어 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도려내는 것, 가정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진단하시고 성령께서 다루시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영역들에 대해서 공적인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날카로운 진단 앞에 서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우상과 음란, 거짓과 폭력, 차별과 이 고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만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너희들은 너희 중에 있는 자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확인하고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낸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죠.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세상의 타락을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세상은 저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부패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교회의 권위를 지키는 진정한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세상과 교회의 질적 차원이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우리는 거듭난 공동체, 유일하게 이 땅의 공동체 중에 남을 위하고 내 것을 나누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세상과 비교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내세울 수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공동체 내부의 정결함을 지키는 결단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교회의 권위를 세울 수 없다라고 정확히 지적하죠.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시작이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더 나아가서 세상은 자신의 살을 도려내지 않고 남의 살을 도려냄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남의 살을 도려냄으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제 살을, 썩은 부위를 세상의 기준으로 괜찮을 수 있는 수준일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제 살을 도려냄으로써 그 아픔을 감내함으로써 성결과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하고 놀라운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썼던 선지서가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초반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사랑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과 풍성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과 비교하여 교회의 정결함, 고급함,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함과 정직, 사랑, 순전함, 순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법 잘 지키고 있는데요, 세상은 그 법도 못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난 그것으로 내 교회 공동체를, 예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만족시키고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제사를 도려내는 그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몸부림, 세상은 칭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드러내시는 그 수준까지 가자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확인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세상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 도려내야 될 누룩무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 여전히 제거해야 될 누룩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분열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아플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감내함으로써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전함, 그 순결함, 예수의 신부로서의 그 깨끗한 심령과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정확히 말씀하실 겁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조차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심령을 울리실 것입니다. 그 부분 내가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 그 영역 내가 가슴이 아파하고 있다, 그거 우리 정리해보자. 진단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순결, 주님의 정직,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픈 이야기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영광이고 명예이고 자랑인 것이죠. 생명의 공동체, 그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 징계이고 그 아픔을 감내함으로써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시고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 하지만 정확한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공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도려내야 될 누군 무룩들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덮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죄와 연약함과 그 썩은 모습들을 주님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더딜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들을 단호히 해결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